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런데 그 나 자신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해쳐서는 안 된다. 우리들 모두는 각자 다 나 자신이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해가 팍 갔어요. 그렇구나. 왜 오온이 개공한 것부터 여기에서 얘기를 하시는가. 응? 반야심경에서. 그것은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공하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그 나머지 것이 이해가 더 빨리 가겠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 혼자서 이렇게 단독으로 이루어졌다거나 나라고 하는 게 존재가 있는데 왜? 나라고 하는 상이 생겨버리잖아요. 거기서부터. 저는 반야심경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리고 굉장히 핵심적인 경전이라고 물론 알려져 있기도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반야심경을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또는 산책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머릿속에 잘 떠올려 보거든요. 떠올려 보면 가다가도 막 감탄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짧은 글귀 안에 어떻게 이렇게 심오한 내용이 담겨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조금 뭐랄까 이 반야심경 중에서 제가 또 특히나 놀란 것은 반야심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를 이루는 요소를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왜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을까? 사실 오온이라고 그러면 오온이 뭐예요? 이러면은 불자들이 오온을 설명을 잘 못해요. 근데 사실 오온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 못하면 나를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나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그러면은 없다 그래요, 불교에서는. 아니,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없냐? 있다 그래요, 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제가 거듭거듭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현상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드러나 있는 것은 있으나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 과정을 봤을 때 그것은 오온이 결합된 것이다. 그 오온이 무엇이냐? 색수상 행식이다. 말하자면 형상, 나라고 하는 저의 여러분들께서 저를 바라봤을 때 나라고 하는 형상이 있을 것이고 저에게는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느낌, 받아들임의 느낌이라든지 상,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 그리고 의도하는 것, 그것을 통찰해서 알아서 인식해서 저장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업을 만드는 그것까지. 그러니까 이제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정신작용과 이 색이라고 하는 육체가 결합을 해서 그러니까 몸과 마음, 육체와 정신이 결합을 해서 나를 이룬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면 왜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느냐? 저는 이것도 의문이었거든요. 왜 여기서 시작했을까?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쌍요단 니까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빠세나디 왕이 이 말리카 왕비에게 자기 아내에게 이제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뭐냐고, 누구냐고. 근데 왕비가 저는 저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왕이라면 조금 약간 불쾌할 수도 있는데 그 왕에게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빠세나데 왕은 왕비에게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요. 아내가 다시 묻죠. 왕에게 대왕께서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존재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나 또한 그 왕비처럼 나도 또한 나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 얘기를 가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려요. 부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저희 부부가 이러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칭찬을 하시죠. 그래, 맞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를 덧붙이죠. 거기에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런데 그 나 자신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해쳐서는 안 된다. 우리들 모두는 각자 다 나 자신이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해가 팍 갔어요. 그렇구나. 왜 오온이 개공한 것부터 여기에서 얘기를 하시는가. 응? 반야심경에서. 그것은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공하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그 나머지 것이 이해가 더 빨리 가겠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 혼자서 이렇게 단독으로 이루어졌다거나 나라고 하는 게 존재가 있는데 왜? 나라고 하는 상이 생겨버리잖아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뭐 아상일상, 중생상, 수자상 하는 많은 상들이 생기고 거기에서 뭔가 상이 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중생의 업병이죠. 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 뭔가 더 가지려고 하는 생각, 더 뭐 많이 취하려고 하는 그 많은 노력들, 이건 중생의 업병이란 말이죠. 이것을 탁 놓아버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없다, 그것이 공하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공성을 이해한 다음에 세상을 보니 세상까지 가기도 전에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다 없단 말이죠. 왜? 온이 다 무너졌어. 공한데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의 감각 기관이란 말이죠. 눈, 귀, 코 할 것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근, 이것이 공하지. 그러면 내가 가진 이 육근의 그 육체의 기관들이 공하다면 내가 바라보는 것들도 다 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식하는 인식 대상이 공해져 버리는 거예요. 인식하는 기관이 공해져 버리면 인식 대상도 공해져 버리고, 인식하는 대상이 공해져 버리면 결국 내 안에 쌓일 만한 것이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다 공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나에 대한 것들이 다 없는 것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 어떠한 개념들, 심지어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모든 진리의 말씀들조차도 다 공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건 어디까지나 인식에 대한 이야기니까. 네가 생각하는 사고방식, 네가 옳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 그것도 결국에는 다 공성으로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네가 배우고 안 배우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니 그것은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쭉 해나가는 거죠. 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의지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도 결국에는 중생이 의지할 곳인 거예요. 반야심경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외우는 것은 반야심경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의지할 만한 곳이란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당신에게 의지하라는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진리에 의지해라, 법에 의지해라, 가르침에 의지해라. 그리고 너 자신에게 의지해라. 결국에는 남는 사람은 중생인 나 자신과 부처님의 가르침,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의지할 곳이. 그러니까 반야심경이 의지할 곳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왜 84,000 법문이라고 하듯이 부처님도 84,000 부처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생이 10억 명이면 10억의 부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부처님은 따로 있는 거예요. 왜냐? 각자의 번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신중님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신중단의 중단이라고 하잖아요. 화엄성중님, 신중님은 부처님의 보디가드라고 그래서 이제 불법을 옹호하는, 지키고 옹호하고 우리 도량을 지키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신중님의 그 파워와 이 반야심경의 파워가 제 생각에는 자신을 보호해 주십사 하는 중생의 염원이 결합되어서 신중단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냥 글쎄 저의 해석이라서, 부처님께 뭔가를 요구하고 부처님 뭐 절에 와서 이제 기도도 하잖아요. 빌기도 하고, 부처님 우리 아들 시험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딸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어머니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빈단 말이죠. 저는 부처님께 빌어서 그런 뭐랄까 자기의 소망을 부처님께 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잘 될 거라는 생각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처님께 이야기할 때는 자신의 소원이 말하자면 뭔가 더해지고 겹쳐지고 더 소유해지고 더 욕망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것을 부처님이 들어줄 리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처님께서는 비우는 것, 부처님 제가 욕심이 좀 많은데 욕심을 좀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그걸 덜어주실 것 같아, 부처님의 지혜는. 그리고 부처님 제가 너무 화를 많이 내는데 화를 좀 줄이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은 그게 줄어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처님을 자꾸 생각하고 부처님이 살아가신 길, 가르침을 자꾸 듣다 보면 그게 덜어낼 수 있는 것은 부처님에게 하는데, 우리가 마이너스는 부처님께 하지만
플러스 뭔가 욕망이라든가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보통 중단이나 하단 기도를 할 때 그런 것들을 하라고 해요. 저는 그냥 뭔가 소망이 있다면 오히려 중단이나 하단에 소망을 빌으면 그게 더 낫겠다. 부처님께는 가급적이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서 덜어낼 수 있는 것, 덜어내야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부처님께 기도하고 나머지는 중단이나 하단에 하는데, 특히나 신중님은 보호해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처님을 보호하고 이 도량을 보호하듯이 부처님의 제자인 불제자인 우리 제가 불자들도 지켜주십시오 하는 의미로 하고, 그리고 반야심경은 또 영험담이 많잖아요. 영험담이 워낙 많고, 또 현장 스님 같은 분도 그 인도를 갔다가 오셔서 이제 다녀오셔서 645년에 중국에 도착하셨을 때 그때 그 많은 작업들 중에서도 반야심경을 널리 유포하는 데 굉장히 애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반야심경에는 마지막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가느니여 저 깨달음으로 가느니여 깨달으며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그 진언으로 이제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결국에는 깨달음으로 가는 이들에게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염원을 담아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신중님한테 그 염원과 동시에 제가 지혜를 이룰 수 있을 때까지 지켜주십사 하는 염원을 담아서 신중님 앞에서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게 아닐까, 네, 추측합니다. 그게 뭐 저는 불교학적으로는 그게 맞다 틀리다 또는 덜어는, 옛날에는 저도 여쭤봤어요. 어른 스님들한테 아제아제 바라아제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여쭤보면 그걸 설명해 주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진짜로 제로였어요. 그거는 진언은 해석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저도 그게 그렇구나 이렇게 납득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고 이제 갸우뚱했단 말이죠. 제가 그 반야심경의 제목을 설명할 때 반야를 음사해서 반야를 그대로 썼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그냥 지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는 것을 반야라는 단어를 그대로 음사해서 썼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갖는 의미나 깊이나 이런 것을, 그 심오함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지혜라고 이야기하면 일상의 지혜일 수도 있고, 뭐 저 사람 뭐 지혜롭다, 겸손한 사람에게도 지혜로운 사람이네, 뭘 좀 잘 베푸는 사람에게도 지혜로운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반야심경에서의 그 반야 지혜는 그런 지혜보다도 훨씬 더 심오한 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진언이 아제아제 바라아제라고 하는 그 반야 바람 일다주, 그 진언이 갖는 어떤 힘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굳이 여기서 해석을 하기는 했으나 자세히 쓰진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갖는 의미가 또 다르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가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뭐 학문적으로는 뜯어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이게 다 해석이 달라요. 어떤 분은 뭐 가세 어서 가세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야 그건 잘못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건 아예 해석하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논란이 대상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등에. 왜냐하면 그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 앞에 있는 많은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람일다를 행할 때부터 저 끝까지 그 내용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이미 들어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반야바람일다주를 이야기하면 결국에는 깨달음으로 가는 그 길을 우리 힘차게 힘내서 다시 더 노력해서 저 깨달음의 세계로 건너가 보자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예.